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죠. 2박 3일 동안 청년부에서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본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오후부터 이곳에서 이제 연합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새벽 기도에는 이제 신간 여기가 이제 저희 여기 있는 건물이 이제 본관인데 옆에 바로 옆에 신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기도에 오실 때는 그쪽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 길지만 저희가 집중하면서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것을 짜며 기름으로 부름.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또 그때의 이제 왕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는 이제 예사야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어서 왕궁을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방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제 우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유다의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사야가 무려 60년 동안 BC 740년부터 이제 680년까지 6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그 우시아였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죄에 대한 심판, 또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2절과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를 점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는 인간처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나귀와 소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는 주인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 후반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내가 그들을 길렀고 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소와 나귀는 자신을 기렀던 또 양육했던 이끌어갔던 그 주인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그 나라가 성장하고 또 넉넉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느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여러 절기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대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때가 될 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월삭을 드리고 또 집회를 하고 안식일을 성회를 함께 모였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수많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숫소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가리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했다. 왜 있게하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위 종교적인 그런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월삭이 되면, 성회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제물들, 그렇죠?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데, 예배하러 절기가 되었을 때, 월삭이 되면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절기가 되면, 월삭이 있으면, 또 안식일이 되면, 대회가 있다면 그들은 그곳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닫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어떤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나라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부패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땅이 황폐되었다, 불에 탔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때가 되면, 또 시간이 있다면,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져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공의의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인데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방 땅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요. 소돔성 또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뭔가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자녀들에게 가끔씩 징계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녀들을 매우 크게 혼을 내고 또 벌을 내리는 그런 일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이 자녀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를 그렇게 호되게 혼내고 때로는 심지어는 물리적인 어떤 일까지도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끔찍한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불의 탁에 내버려 두시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것을 이제는 그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라. 변호하라. 한번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모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종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때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를 보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의 모습들, 너희가 정한 월삭, 절기 그 모든 것들 내가 보니 언제가부터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아마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연합수련회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들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더러웠던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영적 부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와 일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